우리 방송부에서는요, 설교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고 넘기는 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5월 3일에 여전도회에서는 전도회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선물 하나 드렸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에서는 또 작은 선물 어른들에게 드렸는데, 그거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5월 10일 날 중고등부에서 그래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구역장터에 보니까 전도회에서는 5월 3일 날 한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중간에 중매를 세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 날짜가 다르니까 같은 날짜에 하도록 서로 의논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전도에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5월 10일 날 하니까 우리도 3일 날 하지 말고 10일로 하자 이렇게 하셨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반대로 여전도에서 3일 하자 해서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또 날짜가 끝나게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또 같이 3일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게 의사소통이 생각만큼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들으면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전달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도에서는 5월 3일, 중고등부에서는 5월 10일 한다 해서 조율하라 했더니 반대가 돼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우리가 양보해야지 맞춰드려야지 한게 반대로 뒤집어져서 다시 맞추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버이 주일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날짜를 놓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항상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내 마음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소통의 과정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냥 내가 말하고 들으면 되지 생각하지만 상당히 저 그림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의사소통이 됩니다. 우선 내가 전하고 싶은 내 머리에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을 전하려고 이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언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언어로, 문장으로, 말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거를 말로 만들긴 만들었지만 제대로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죠. 또 그거를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데 말할 때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게 같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거를 들을 때는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많은 다른 것들이 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들은 것을 그 속에서 이제 그 문장을, 메시지를 꺼내야 되는데 메시지를 꺼낼 때도 이게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단어나 언어의 개념들이 서로 달라가지고 저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듣고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내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찾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내가 개념을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하는 개념을 꺼내는데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그림에도 작아서 잘 안 보이지 싶은데 처음에 저 사람이 전하려고 한 거는 노란색인데 저렇게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들은 사람은 빨간색으로 들었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개념이 메시지로 바뀔 때 변질되고 메시지가 말로 표현될 때 변질되고 그게 상대방의 귀에 전달될 때 또 변질되고 들은 것 말에서 메시지를 꺼낼 때 또 변질되고 거기서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개념을 찾을 때 또 변질되고 이 많은 과정 속에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원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의사소통이 쉬운 게 아니죠.
자, 이 그림 아까하고 같은 건데요. 좀 더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자, 왼쪽 사람이 상어를 머리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근데 상어를 제대로 설명을 완벽하게 못하죠. 또 듣다 보면 또 그걸 완벽하게 듣지를 못하고 들은 것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상상을 하는데 상어가 아니고 뭔지도 모를 이상한 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죠? 그래서 제목이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썩내지 말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썩내지 말라. 자, 이번 한 주간 이거 외우고 다니세요.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썩내지 말라.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썩내지 말라. 흔히들 그래 말하죠. 하나님이 왜 귀는 2개 만들고 입은 1개 만들었느냐? 속히 듣고 더디 말하라고. 속히 듣고 더디 말하라고 귀는 2개 만들었고 입은 1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속히 듣고 더디 말하자. 그래서 오늘은 2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듣는 법, 잘 말하는 법. 이 2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을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위해서 만든 교재 중에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법, 그리고 말을 잘 하는 법.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됩니다. 듣기 훈련하고 말하기 훈련. 제가 목사가 됐지만 늘 제대로 들어야지, 제대로 들어야지. 말을 좀 똑바로 잘했으면 좋겠다. 평생 소원이고, 날마다 훈련하는 게 남의 말 잘 듣는 거, 그리고 말을 제대로 바로 하는 거, 평생 훈련입니다. 아직도 멀었고, 이제 남은 생에 또 계속 노력할 겁니다. 우리 모두, 잘 듣는 법과 잘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잘 듣는 법 5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우리가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자꾸 끊죠. 그죠? 그게 잘못입니다. 남의 말이 끝날 때까지 찍소리 하지 말고 좀 다 들어보라는 겁니다. 다들 말하기 좋아가지고 막 상대방 말을 끊고 내가 먼저 말하려고 그러는데 입을 닫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훈련,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구절, 잠언에 나온 성경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사연을 듣기 전에 말을 하지 마세요. 사연을 다 듣고 나서 말하세요. 2번째, 끼어들지 말고 잠잠히 들으라. 성경구절 잠언 1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남들이 하는 말에 자꾸 끼어들지 말고 잠잠히 들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 하나 하면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견하고 싶어서 팍 끼어들어가지고 그거는 말이죠. 그거 틀렸고 이러고 듣고 또 듣다가 무슨 말 하면 그건 말이죠. 그랬고 계속 남의 말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잠잠히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떨 땐 답답해요.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한 2마디 하면 탁 끼어들어가지고 막 또 설명하고 또 이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끼어들고 끼어들지 말고 잠잠히 듣는 훈련. 3번째, 듣는 대로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 잠언, 이건 잠언이 아닌데 한번 성경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거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 구절 잘못 적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 그죠?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겉보기에 그냥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냥 듣는 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선 당장 이런 것 같다고 막 금방 판단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처리하고 하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깊은 뜻이 그 사람 말 속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성급하게 남의 말을 판단하지 말아라.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저거는 틀린 말이다 싶은데 집에 가서 곰곰이 그 말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이런 뜻을 갖고 저런 말을 했구나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속히 듣고 들이 말하라. 이거 야고보서 1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들이 하고, 그죠? 두 마디 듣고 한 마디 말하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10마디 듣고 한 번 말하고, 속히 듣고 들이 말하는 훈련.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좀 더 힘쓰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 다섯 번째,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들으라. 저는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말을 듣지 말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들어야 됩니다. 나 죽고 싶어요 이러면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도로서 죽는다는 말 하는 게 옳습니까? 막 이제 정죄하지 말고 마음을 들으세요. 나 힘드니까 좀 내 이야기 들어주고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을 죽고 싶어 이래 말한 거니까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죽는단 말을 하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항상 말을 들을 때는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고 무슨 감정이 들어있나, 말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감정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가지수가 많습니다. 14가지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말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의사소통을 깨는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자꾸 거짓을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서로 신뢰가 생기고 대화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꾸 거짓말하면요, 나중에는 서로 대화 한 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하는데요. 어디 아픈 데 있어도 안 아프다 이런 거는 이제 상대방 걱정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인데, 전 그런 것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프면 아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작은 거짓말이 쌓이면 나중에 상대방이 안 믿어요. 내가 안 아파서 안 아픈다 하는데도 상대방은 저 어디 아픈데 내 걱정할까 봐 거짓말 하는 거지 이래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진실말을 말한다 생각하고 그냥 진실말을 말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콩이라고 하면 콩이라고 믿어주고, 그래서 서로 신뢰가 생기면 의사소통 잘 됩니다. 이 거짓이라는 게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 의사소통에 굉장한 장애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말을 하라. 두 번째,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 자, 제가 늘 하는 말, 옳은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덕스럽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아이의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모르는 부모의 어떤 범죄가 있다.
그죠? 그걸 사실대로 말한다고 자식에게 다 알려주면, 자, 사실을 말했으니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덕이 안 되잖아요. 괜히 아이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덕이 되는 말만 우리가 골라서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 텐데, 이거는 청소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소년들, 청년들, 청소년, 청년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그런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아듣기 쉬운 말로 분명하게 말하라.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은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비꼬듯이 말하지 말고, 암시적으로 말하지 말고, 막 돌려가지고 반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장 쉽고 가장 명확하게, 불분명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뭐 그렇게 표시했는데 못 알아보겠더나, 뭐 이렇게 그냥 투명하게, 분명하게 그냥 말을 하세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내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다.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뭐 나는 화가 났다, 화가 났으면 나 화났어요. 분명하게 말하지, 말을 빌빌 꼬우고 털고 막 가리고 뭐 흐리게 말하고, 이런 게 이제 사람 관계를 다 깹니다. 자기는 말했다고 하죠. 상대방은 못 알아들었는데 암시적으로 썩 말하고 또 불투명하게 말하고, 이 정도로 대강 운만 띄우면 알아들어야지. 운만 띄우는데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조장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분명하게 서로 말을 해줘야 되지, 뭐 이상하게 말해놓고 왜 못 알아듣냐고 뭐 알아듣기 쉽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 네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그죠? 요거는 우리 남반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남반에서 시작. 예, 딱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 말을 해야 될 때 그 말을 해야 아름답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경우에 안 맞으면 좋지 않은 말이 됩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이게 그죠? 돌잔치집에 가서 그 말 하면은 경우에 안 맞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 죽어요. 다 맞는 말이지만 돌잔치집에서 할 말은 아니거든요. 그건 경우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경우에 딱 맞게 말할 수 있는 훈련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순하게 말하고 유순하게 대답하라. 제가 그랬죠. 상대방이 톤을 올리면 나는 톤을 낮춰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여러 번, 뭐 많지는 않지만 당했습니다. 막 제 앞에 와서 소리 빽빽 지르는 사람들, 아주 질릴 정도로. 그럴 때 이제 저는 소리 낮춰가 조용하게 말합니다. 이 청주교에 있을 때도 뒷집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 온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그 이사 온 사람의 친척이 놀러 왔다가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때 이제 청주교회가 식당을 교회 2층에 정축하기 전에 그 교회 건물 그 담하고 사이에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밥을 먹었는데, 자기 눈에 복이 거슬린다고, 이렇게 가건물 해놓는 거 눈에 거슬린다고 저거 철거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고, 여자분이 온 동네 시끄럽도록 막 XX 하면서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그런 사람 상대하기 참 어렵죠. 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이 소리 지를 때 내가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하게 말하는 거. 그죠? 유순하게 말하고 유순하게 대답하라. 그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한국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옳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죠? 항상 유순하게 말하는 훈련. 쏘아붙이듯이 공격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섯 번째, 사연을 다 듣고 나서 말하라. 자,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하면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답답할 때 많죠. 뭐 말하는데 내 사연 다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막 설명하면 좀 더 들어보지. 좀 끝까지 들어보지. 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내 지금 이 이야기 하는데 다 들어보지도 않고 막 저렇게 내한테 훈계한다고 막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러면 속상한데 문제는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죠. 사연을 끝까지 다 듣고 충분히 내가 말할 만한 정보가 다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대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누구 상담을 해줄 일이 있으면 일단 내가 판단이 설 때까지는 계속 듣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듣고 말 안 합니다. 충분히 내가 확신이 설 때까지 듣고 나서 말을 하죠. 7번째,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아니면 전도사 갓 됐을 때, 아직 좀 미숙할 때, 그때는, 글을 쓰면, 이제 글을 한번 초고를 쓰잖아요. 설교문을 쓰든지, 어떻게 발표할 글을 쓰면, 초고를 쓴 다음에 수정을 할 때 말을 많이 덧붙였어요. 형용사도 집어넣고 또 강조하는 말도 집어넣고 그게 이제 뭘 잘 모르는 겁니다. 이 글을 써놓고 수정하는 거는요, 덧붙이는 게 아니고 빼는 과정입니다. 빼는 과정. 좋은 문장, 좋은 글을 만들려면 뭘 자꾸 덧붙이면 안 돼요. 빼야 돼요. 이 단어 없어도 또 통한다. 이 형용사는 자꾸 반복돼서 한 번만 쓰고 이건 나머지는 다 빼고 이 문장이 중복된다 이 빼고 강조 이거 강조 안 해도 다 읽어보면 강조되는 말이다 또 빼고 그래서 제가 조금 글 쓰는 법을 알고부터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요. 글을 쓴 다음에 수정하는 작업은 불필요한 말 빼는 거 계속 뺍니다. 계속 빼는 거 계속 빼면 나중에 멋진 글과 문장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산에서 큰 나무를 하나 잘라와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멋진 다윗상을 만든다고 합시다. 뭘 해야 됩니까? 불필요한 부분 다 깎아내면 멋진 다윗상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각가가 하는 일이 뭐냐? 필요 없는 부분 다 깎아내는 겁니다. 그럼 멋진 다윗상이 딱 나오는데, 그것처럼 우리 언어도 불필요한 말을 자꾸 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자꾸 덧붙이려 하지 말고 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친구하고 만나서 한 말 중에 안 해도 될 말이 무엇이었나? 그 말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말이 뭔가? 맨날 그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도 맨날 연구하는 게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안 해도 될 말을 뭐 했나? 그 말 안 했으면 설교가 더 좋았을 건데, 그 말 안 집어넣었으면 설교가 더 좋았을 건데,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설교가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뭐 잘 모르던 어릴 때, 초년병 때는 자꾸 뭘 더 집어넣어야 좋은 말이 되고, 좋은 글이 되고, 좋은 설교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몰랐을 때입니다. 불필요한 걸 자꾸 빼야만 좋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말, 안 하면 더 좋았을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안 해야 됩니다. 8번, 잘못을 거듭 말하지 말라. 그죠? 우린 참 웃깁니다. 남들이 내 잘못을 2번, 3번 말하면 되게 기분 나쁜데, 그래놓고 남한테는 잘못을 거듭 말하잖아요. 특히 부부간에. 뭐 하나 잘못한 거 있으면 계속 써먹잖아요. 그죠? 공격할 때. 그게 이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가로막습니다. 그럼 말하기 싫어지거든요. 내 잘못 다 아는데 한번 말하면 되는데 자꾸 말하면 말하기 싫어지고 그게 부부간에 친구간에 교인들 간에 의사소통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잘 안 되죠. 또 말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한번 말하고 끝내는 훈련,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몹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 여반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그 다음에 9번째,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하는 말을 하지 말라. 자, 잠언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비꼬고 자존심 건드리고 그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교하고 막 이래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 일으키는 말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10번째, 조급하게 말하지 말라.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네가 어느 에 조급한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를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급하게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면 항상 잘못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정말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 말해도 된다고 하시나 생각해보고 그래 말해야지 막 조급하게 걸러내지 않고 말하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됩니다. 11번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이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체가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예. 남의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비밀 안 지켜주면 다신 그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집니다. 의사소통이 이제 소통이 단절이 되는 거죠. 특히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목회자, 구역장, 주일학교 선생님, 장로님, 하여튼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켜줘야 될 그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구역장, 구역 식구들이 이거는 비밀로 좀 지켜주세요. 비밀로 지켜줘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라면 그걸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이건 상담의 기본 원칙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거. 그 사람이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살인의 위험이 있을 때 빼고는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국가가 전복될 어떤 중요한 비밀이 있다. 이런 거는 비밀을 지키면 안 되겠죠. 그죠? 나라가 전복될 만한 어떤 위기에 있는 이 비밀이 있다. 그런 걸 지키면 안 되죠. 나라를 전복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국가의 안위가 걸리거나 개인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일 아니면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가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상담하는데 부모가 와서 우리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해주세요.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 막 내가 부모인데 왜 안 알려줘? 막 성질 내시면 참 힘들어요. 만일 내가 그걸 말해주면 그 어머니께서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 수는 있는데 그 아이는 2번 다시 내한테 와서 상담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부모와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도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면 그게 유일한 지금 아이 살릴 길인데 부모가 궁금하다고 알려줘 버리면 그 아이가 2번 다시 내한테 안 오면 걔는 이제 어디 내한테도 못 오고 부모하고도 대화 안 되고 길거리 나가서 무슨 짓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궁금하더라도 참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좀 비밀을 지켜줘야 되죠. 비밀을. 청주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여성도들끼리 모여가 쑥덕거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뭔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뭐 말하면 소문이 안 나서 좋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켰구나. 청주교회 15년 목회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말하길래 이래 지나가다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말한 거는 소문이 안 나서 편하게 말할 수 있다.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비밀입니다 하고 와서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어쨌든지 그 비밀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12번째 지혜롭게 말하라. 지혜롭게 말하라.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말하라. 얼마든지 상처 안 주고도 말할 수 있고 시험 안 들게 말할 수 있는데 꼭 칼로 찌르듯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지혜롭게 말해야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때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습니까? 그것을 담당한 관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기름지고 윤택하고 살찌게만 만들면은 왕한테 칭찬 들으니까 우리가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당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을 할 테니까
우리가 다른 육식하는 친구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해지는지 안 그런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라고. 해보고 그래 되면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걸 허락해달라고. 그 관리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뭐 얘네들이 뭐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자기들이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왕이 볼 때 야, 잘 먹여가지고 잘 번질번질하게 잘 먹여놨다 칭찬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듣고 보니까 너 그 말 맞네. 그래 한번 채식만 한번 해봐라. 채식이가 진짜 더 윤택해지면 내가 채식만 하게 허락해 줄게. 얼마나 그 지혜롭게 말을 한 겁니까? 그죠? 다윗이 광야를 다닐 때 다윗과 그의 그 부하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떤 부자의 양떼들을 잘 보호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로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하나도 주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설득하죠. 임금님, 우리 남편 저 나발 저 미련한 사람 저거 하나 죽인들 뭐가 유익합니까?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흠점이 남을 거 아닙니까? 저 미련한 인간 살든지 죽든지 그냥 냅두고 왕의 앞길에 흠점이 없게 하십시오. 들어보니까 다윗이 맞거든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분노를 삭히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도록. 근데 나발은 성질나같이 혼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가일이 얼마나 이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그죠? 같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13번째, 분노를 과격하게 드러내지 말라. 그죠? 또 제가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예. 화내면 끝납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한 사람이 소리 확 질러보면 이제 토론이고 논리고 뭐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분노는 모든 것을 다 정지시켜버립니다. 분노하면 대화도 토론도 뭐 협상도 다 그걸로서 끝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참 어리석은 거죠.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는 거, 정지시켜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잠언 27장 2절의 말씀.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죠? 잘난 척하고 겉줄거리고 자화자찬하면 사람 성질나게 만들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다 깹니다. 예전에 뭐 우리 집에 삼형제도 공부를 나름 아주 잘하진 않아도 좀 못하진 않았는데 우리 고모집 그 사촌 고종 사촌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1등 2등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고모는 말을 방정맞게 자꾸 하셔가지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가 신경질 나 죽겠다. 서울대 보낼 돈도 없는데 공부를 하절해서 안 하노. 그러니까 많은 사람 속 다 뒤집어 놓거든. 그죠? 그래갖고 매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 애 왜로 공부를 잘해갖고 전교 1등이가 사람 속상하게 만들어. 서울대 보낼 돈도 없는데 웃자란 말이고. 그러면서 전부 막 사람들 속 다 뒤집어 놓고 다녀요. 그죠?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는 거. 그죠? 저도 가끔 그냥 나는 간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그거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그냥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칫하면 간정이 아니고 자화자찬이 되고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화자찬하지 말고 남들이 칭찬하면 칭찬했지 내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 번씩 다 살펴봤던 건데요. 잊어버리기도 했고 또 계속 한번 상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기억할 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썩내지 말라.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썩내지 말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썩내지 말라. 자,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의 달인이 되어서 누구나와 막힘없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